흔히들 성령은 이제 바람 같은 성령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바람 같은 성령. 그래서 이제 바람 같다 이 말은,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뉴스에 보면 지금 이제 계속 태풍이 온다. 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태풍이 온다 이랬는데, 지금은 아직 이제 태풍에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우리가 이제 태풍 영향을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없다, 태풍이 안 온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틀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라. 또 이제 이 바람 같은 성령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공기, 바람은 공기잖아요.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잠시도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공기 없이, 이 산소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람과 같다 이 말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 루아흐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루아흐의 단어는 바람도 됩니다. 바람도 되고, 성령도 되고, 호흡도 되고,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때로는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성령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호흡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본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령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천지 창조의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제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이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복음 시대에 성령님이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예언하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장래일을 잘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자녀가 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멀리 있는 일도 예언하게 되어지고, 또 늙은 사람은 통상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이에
이 나이에 무엇을 하랴?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랴? 그래서 나이가 늙어서 뭐 70, 80이 돼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비웃겠죠.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통상은 이제 연세가 70, 80이 되면 새로운 사업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 늙은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겠죠. 꿈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젊은이는 이제 좀 삶의 패턴이 이렇게 뭔가 그림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하루하루를 닥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특징이 이제 젊은이인데, 그래서 젊은이가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설계도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그런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여러 가지 학벌도 부족하고 가문도 부족하고 이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랴 이게 아니고 이 나이에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 나이에도 내가 이 땅에 사는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존재는 에스겔 선지자가 또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영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새 영이 임하고 또 이제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율법을 붙들고 잘 살아가게 하신다. 그것을 이제 또 예언을 해주고 성령 시대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넓은 마루에서 이제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물론 이제 성령님이 계셨죠. 성령님이 그때는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에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고 나타나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복음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우리 하나님 붙들으시고 불에 비유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깨끗게 해준다는 그런 이제 또 예표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임재, 구약 시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부르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삼손이 힘이 대단히 세잖아요. 사자와 싸워도 이길 정도로 사자보다 힘이 센 그런 이제 삼손. 예, 그런 삼손의 이 놀라운 힘이 어디서 왔느냐? 성령님이 놀라운 힘을 다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가끔씩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평소에는 힘이 없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몸싸움을 해보면 얼마나 힘이 센지 참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함께하니까. 그러나 이제 이 삼손이는 악한 영이 함께하는 거,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게 힘이 막 얼마나 센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잡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다윗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의 임재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보면 서대반 집사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대반이었고, 서대반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임하여 서대반이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서대반은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의 시대까지 성경을 줄줄줄줄 깨고 있는 성경 박사 서대반 집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백성들아, 너희가 의인 예수를 죽였도다. 예, 너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된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도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성령님이 가라 지시하여 그곳에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내시가 아주 수레 위에 올라타서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빌립이 다가가서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서 이제 성경에 읽고 있는 잘 모르는 성경을 이제 풀어서 가르쳐주.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기를 원했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마침 물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주었더라. 이런 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성령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될 것을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선발할 때 여러 가지 선발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집사로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것을 봐서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집사를 세울 때 그가 돈이 많으냐, 그가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가문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가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느냐, 그 성령의 충만의 정도를 보고 교회의 일꾼으로 뽑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자는 늘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 전도에 늘 힘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보면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가족에게,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가족들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성령이 그들 가족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다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제 그가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알려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척 하지만 그의 심령의 삶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심령에 머물러 있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1장에 성령의 인침의 역사. 그래서 성령님 한번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출입하고 내주하고 계시고 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임재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거룩한 영이 있으니 마음껏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는 막 이야기하다가 선생님 앞에는 말조심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계시니까 친구들에게 막 이야기하다가 부모님이 계시고 어른이 계시면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끔씩 이래 보면 알레르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이제 풀에 대한 산에 그 풀, 자라는 풀 있잖아요. 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등산하고 싶어도 이렇게 좀 꺼리게 되고, 특별히 9월과 10월 이맘때 되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알레르기 그런 증세가 일어나는데, 이 알레르기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신체가 알아서 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벌써 옛날에 죄악의 삶은 싫어져요. 나도 모르게 싫어지고, 전에는 술이 달콤하고 좋았는데 술을 끊게 되고, 전에는 담배가 맛있었는데 담배도 끊게 되고, 전에는 내가 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악의 불륜의 삶을 살았다면 그 불륜을 끊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입니다. 예,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점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가, 그것을 이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이제 이렇게 엄마 배로부터 태어나듯이 이제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는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전도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생명이 있는 개나리, 생명이 있는 진달래, 생명이 있는 벚꽃들은 봄이 되면 이렇게 꽃이 피듯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하라 안 해도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전도하지 않고는 그런 이제 배길 수 없는 그런 심령,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가득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게 하고 전파하게 하고 또 예수를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요한복음 16장 14절은 진리의 성령 그랬는데, 그분이 성령님은 늘 항상 하는 일이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이런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전혀 예수에 대해서 담을 쌓고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다니며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어 새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무엇으로 전쟁하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4장
예, 이 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이 마귀와 싸워서 실패했습니다. 마귀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제2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사단 마귀와 사단 마귀의 유혹이 있었지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래서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물려주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의 또 절개하시는 선교의 일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절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택하여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는 일을 성령님이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이제 바울이 아시아 쪽에 전도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 쪽에 가지 말고 유럽 그리스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님이 그렇게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변화가, 열매가 일어납니다. 사과나무에는 뭐가 달리죠? 사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달리죠? 사과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달리나요? 사과가 달리죠. 배나무에는 뭐가 달리죠? 배가 달리고, 밤나무에는 뭐가 돼요? 밤이 달리고. 그래서 이 너무 정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사과나무에 사과 달리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 사랑이 풍성해졌다.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늘 저 사람은 기뻐한다 보니까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전에는 사람들의 관계를 잘 못 맺었는데 이렇게 관계를 화평한 가운데 화평의 관계를 잘 맺는 삶을 살아간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참고, 그래서 그것이 오래 참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러나 자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자비,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은 이제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 온유하며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이제 급박하게 막 이제 화를 내고 이런 거는 좀 이제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유하고, 그러니까 온유하고 좀 부드럽고, 사람들이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것이 이제 온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막 자기 생각, 감정을 팍팍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팍팍 전달하잖아. 그러나 이제 온유한 사람은 그걸 절제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딱 배려하는 이제 그런 온유. 그 다음 절제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데도 음식을 막 폭식하는, 많이 먹는 그런 거. 또 잠자고 싶으면 잠만 계속 자고, 또 뭐 성적인 그런 쾌락에 빠진다든가, 인간의 그런 욕구들을 이제 절제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구미에 40여만 명이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지 생각대로 다 살아간다 이러면 아주 불행하겠죠. 질서가 깨어지고. 그러니까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제.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을 잘 절제해가지고 살아가는, 이것도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이제 7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그 다음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이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잘할까? 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고, 또 섬기는 것은 뭐 사랑과 관련된 거죠. 사람들을 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가? 나는 또 이제 구제를 또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잘 돕는가? 나는 또 상대방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감정이 상해 있는 사람을 잘 마음으로 위로하는가? 말로써 위로하는가? 또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교육하고 가르치는가? 나는 또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가? 이렇게 또 나는 리더십이 있어서 나는 이제 사람들을 잘 이끌고 잘 지도하는 이런 은사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에게 돌아보면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점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방금 로마서 12장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이는 은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강한도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 또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그래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목사, 장로, 전도사만 이런 은사를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볼 때는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주십시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게 선물.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그 문이 열리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리고, 두드리면 하나님 문이 열리고, 찾으라 그러면 또 찾게 되어지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성령님, 저에게도 이런 은사를, 이런 선물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예수 드러내고, 성령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성령의 근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더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준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으면 아하, 성령님이 나를 훤히 알고 계셔요. 예,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그 남편이 내 마음을 어찌 이리 못 알아주나 이러면서 또 이렇게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잃는데 좀 소홀히 되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잃는데 좀 소홀히 되고, 서로가 좀 이렇게 부족한 면들이 있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은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어려움을 다 알고 터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예, 이런 일들을 이제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예, 성경을 읽으세요. 예,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벌써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직 나는 성경하고는 담사왔어요. 나는 누가 뭐 이렇게 성경 읽으니까 눈이 아프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눈이 아파서 성경 읽기 곤란하면 좀 들려주는 성경 읽잖아요. 읽어주는 성경, 오디오 성경,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읽었어요. 예,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신비하게도 성경을 읽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 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깊이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최고의 계시, 최고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고 최고의 높이와 최고의 깊이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은 이제 여러분 주변에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분들을 또 그분의 말을 신뢰하고 그분의 또 가르침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혜롭지만 그보다 더 깊고 더 확실한 것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선생, 인생의 최고의 선생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나는 기도 안 하고 게으른데도 야,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나는 기도 생활이 게으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중보기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게을러서 기도의 삶을 못 살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은 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제주도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늘 부모님은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듯이 성령님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님과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성령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성령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또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교인들이 늘어가더라. 예, 그래서 성령께서 그 수를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깊은 그 임재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을 그 지도와 다스림을 무시하지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성령의 말에 순종합시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합시다. 성령으로 행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